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 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아름다운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거나 의미가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찮았던 날짐승인 참새가 떨어져 사람들에게 팔리오는 것은, 팔리게 된 이유는 사냥꾼이 사냥을 잘해서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옳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라는 경험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하나도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2차 공격하여 그 승리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믿음의 결단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기쁨과 함성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위대한 맞바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는 한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히브리어로 스와하인데요. 사하시죠? 사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배가 프로스퀴네오.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팀도 있더라고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실력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는 도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승리에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더 많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가세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가슴 벅찬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민족의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두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두 명의 정탐꾼의 소리만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3,000명만 보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모세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다. 칼을 들고 다녔어요. 카리스마. 네. 말 한마디에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능력 있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눈앞에 사라지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기보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모세가 능력 있는 이유는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마음을 수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군사 전략과 군사의 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패배와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단은 너는 끝장났어, 실패했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인하여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에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장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일부터 먼저 해버리고 마음이 다른 대로 먼저 해치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들, 급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화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섬겼던 부서는 청소년부였습니다. 첫 사역지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가 넘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지금 담임 목회의 첫 사역지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알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정말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너희 좀 만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돼? 언제 편안하실 시간이 언제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순진했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쁘구나, 공부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바쁘다고 하신 분들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 보고 햄버거 잡수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봐왔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바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길 뿐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제 인생에 제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쓴 한 달 동안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장교 목사가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빼박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금요, 황금, 소금, 지금. 이 지금이 발음이 안 좋긴 한데 입이 세 가지가 present,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근데 요즘 식구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세 가지 금이 뭐냐고 물어보면 현금, 지금, 송금. 네. 다르죠. 우리와 가치관이 아주 다릅니다. 저기 아멘 아멘. 엄마한테 지금 입금해달라 하세요.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성공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원바기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들, 여호수아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예배자였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처럼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에발산이 어떤 산인지 명명해 주셨거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까요? 저주의 산이에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 직분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요, 감격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쓸 때에요,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나오면요, 붓을 내려놓고 깨끗이 붓을 씻는 다음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릎 꿇고 다시 와서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죄와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감격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저주의 산에서 예배하는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삼켜버린 거예요. 허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주의 에발산을 은혜의 갈보리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심령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자치기를 하면서 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존 버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냐,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존 버년은 가슴이 원망스럽고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째려보면서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존 버년이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에 아직 글렀다. 그래서 이왕 살 바에 지옥 갈 인생인데 아주 죄나 실컷 짓고 살아가자 라고 했던 사람이고, 욕쟁이 중에 욕쟁이가 이 존 버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이 처량한, 이 무서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요,
존 버녀님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정말로 은혜 받은 최고의 사람이 우리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교회 안 들리고 다른 데 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진짜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예배는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어요?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담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냥 있는 그릇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아주 멋있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제단을 공교한 그 연장을 가지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행복한 척, 안 아픈 척, 기쁜 척, 척척 박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도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상한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예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진정한 예배자가 다윗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 며느리도 몰라요. 아니, 저는 며느리가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 가운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사단의 마귀에 놀아나지 말고 끝장났다고 그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 저주와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십자가를 꽂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하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환호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숙이 권사님 전화하셔도 전화 안 받으면 제가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가보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곤히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입을 쭉 이렇게 예쁘게 벌리시면서 주무시는데요,
제가 한 5분 서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서 있다가는 너무 곤히 주무시고 고단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6분 될 때 제가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깨워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까지의 많은 기간들이 있었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시고 은혜로 지금 일어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2부가 실시간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승환 선생님? 아멘, 아멘. 이거 놀라운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자다가도 아이고 유튜브 주여,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오늘은 핸드폰이 2대가 있네요.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 참으려고 하세요. 우리 참 아름다운 식구들. 그런데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외출증을 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는데 금식을 하셨고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못 오셔서 우리 손은아 집사님이 유튜브 링크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젊은 분들이 쓸 수 있는 우영우가 썼던 이거 기마귀를 딱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 쓰면 진짜 귀여우시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가고 싶었는데 진짜 못 갔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손은아 집사님이 보내주셔서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요? 왜 눈물이 나는지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아닐까요?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고백해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예배의 전문가, 행복한 예배자만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 안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의 주관자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선포하면서 평생에 예배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했더니요,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문제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군대가 따라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마음을 쏟아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냥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만큼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열매를 내가 거둘지 못할지라도 그냥 뿌리는 거죠. 섬기는 거죠. 아니 알아. 보면 알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면 알 것 같아가지고. 다 알아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뒷모습이 어쩌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 성공과 실패의 그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후손들, 모든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 이스라엘 목전 앞에 돌로 말씀을 새겼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행복찬 예배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